주님 이 시간도 주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존전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피곤한 육체지만 또 말씀을 듣고 힘을 얻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발견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3일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날마다 주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늘 들어오실 때 이렇게 이름을 적어 오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 이름 적지 못하고 들어오신 분들은 나가실 때 꼭 이름에 서명해 주시고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 제가 먼저 4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인사 한번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잘 믿고 계십니까? 하면서 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하실래요? 정말요? 예? 정말 예수 잘 믿고 계십니까? 우리 어저께 화요 전도대가 전도를 나갔는데 한 70대 중반 되는 할머니가 이렇게 묻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교회 안 나가는 이유가 뭐냐면 자신도 교회 다녀봤지만 자신도 안 변하고 또 옆에 있는 사람도 안 변하기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랍니다. 듣고 있자니 참 뭔가 잘못돼도 한창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이 능력이 있고 또 힘이 있는 그런 복음인데, 말씀인데 왜 우리에게는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예수 잘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잘 믿으면 당연히 변합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힘이 있기 때문에, 말씀의 역사는 힘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잘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변하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부탁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잘 믿읍시다. 예, 오늘 제목이 예수 잘 믿읍시다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결론을 다 아신 거예요. 우리가 사용하는 시사 용어 가운데 영어로 죄송합니다만 웻더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꼬리가 개의 몸통을 흔든다는 그런 시사 용어인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몸통이 꼬리를 흔듭니까? 꼬리가 몸통을 흔듭니까? 어려워요? 몸통이 꼬리를 흔드는 거예요. 그렇죠? 강아지가 막 반갑다고 꼬리 흔드는 거는 몸통이 막 흔들리기 때문에 꼬리도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 거꾸로 이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형적인 그런 일입니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일입니까? 그죠? 이게 그 주객이 전도됐을 때 사용되어지는 그런 미국의 시사 용어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이 현상은 정상이 아니에요. 계속된다면 이건 분명히 뭔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바로 이와 같이 주객이 전도된 그러한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그러한 예를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쫓아다니는데 왜 쫓아다녀요? 예수님의 기적, 육적인 것을 위해서 쫓아다닙니다. 예수님은 육적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영적 구원을 위해서 오셨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 이면에 있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육신적인 것만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지금 쫓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이적에만 관심이 있었지 영적인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전히 오늘에도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수요 예배로 수백만의 사람들이 모여서 각지각지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터인데 과연 그분들은 무엇을 바라보면서 예수 믿고 계시는가요? 무엇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가요? 정말 본질을 놓쳐버리고 비본질적인 것에만 그것만 붙잡고 지금 그것이 다인 양, 그것이 완전인 양 그렇게 생각하면서 믿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나눈 것은 정말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 내가 진짜를 믿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비본질적인 것을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인지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6장 24절 25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거기에도 예수가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지금 예수님 무리들은 예수님을 찾아서 이 베세다 들에서 배를 타고 지금 가버나움까지 와서 예수님을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앞부분에 보게 되면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 말씀에는 그 소위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뭔 줄 아시죠? 어린이의 도시락 볼도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어른만 5천 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은 그런 놀라운 사건입니다. 정말 과학적으로 또 자연의 법칙을 거슬렀던 놀라운 그런 기적이에요. 엄청난 기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광경을 목도하시고 거기에 참여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건 대한민국이 아니라 세계를 발칵 뒤집는 그런 놀라운 그런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 기적을 맛본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그래, 우리 예수님을 우리 왕으로 삼자. 그러면 먹고 사는 문제는 걱정할 필요가 없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는 그러한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알고 제자들을 먼저 같이 이 배를 타고 이제 베세다를 떠나서 그 건너편에 가버나움으로 미리 피신하신 거였습니다. 조용히 오셨는데 이 사람들이 찾고 또 찾고 또 찾고 하다가 배를 타고 건너편 가버나움까지 와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저들이 예수님을 그토록 나선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은 아주 예리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정확하게 그들의 마음을 간파하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을 찾는 이유는 뭐예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육신의 만족, 이분을 왕으로 삼으면 우리가 먹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 라면서 그 먹는 문제, 육신의 문제가 이제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였고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 사는 이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지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참 먹고 살기가 힘들었어요. 세금도 굉장히 많이 내야 되고
또 중간에 있는 이 세금 관리들이 부풀려서 예를 들어서 100원을 걷어야 되는데 200원, 300원씩 걷어가지고 나머지 100원은 바치고 200원은 자신들이 가지니 얼마나 유대인들이 살기가 힘들었겠습니까?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이 정말 전쟁이고 지옥이었습니다. 그런 차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남자 어른만 5천 명을 먹이셨으니, 그러니까 다 합치면 한 2만 명이 넘는 그런 사람을 다 먹였으니 얼마나 가용 대비 기가 막힌 상황이겠습니까? 어린이 하나 도시락으로 2만 명을 먹인다. 먹고 사는 문제에 걱정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은 정말 신세계를 보는 그런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으로 여겨서 지금 예수님께 나왔던 것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외면하시는 분은 절대 아니십니다. 그분도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참 애통하게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뭔가를 줘야겠다 생각해서 예수님이 먹을 것을 가지고 오너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 아니었겠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늘 주기도문 외우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순서가 틀려요. 우선순위가 틀려요. 우리 주기도문을 쭉 보게 되면 그 우선순위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의 삶으로 와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또 죄에서 우리를 구해달라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강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순서가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떡을 구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떡만 구할 때에 우리가 정말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나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어도 잘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 믿는 것에는 큰 관심이 없고 그 외 부수적인 것들, 예수 믿어서 오는 여러 가지 복들, 흔히 말하는 세상적인 복들에 우리의 모든 것이 놓여 있다면 그건 분명히 잘못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분명히 떡만 쫓아오는 이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땅에도 이런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세상 사람 두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오고 또 예수님을 돈 버는 수단으로 그렇게 삼는 경우도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다 알고 계신답니다. 그리고 염려하지 말고 이 문제를 주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신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싸움은 우선순위의 싸움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이 훨씬 더 가까워 보이죠. 또 그것이 있으면 더 안전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근데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진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온 사람들에게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 너희들은 왜 표적을 보지 못하고 이적만 보느냐는 그런 지적이셨습니다. 여러분, 표적과 이적은 달라요.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게 되면 마치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것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표적, 이적이 뭐냐면
이적은 단순한 초자연적인 사건이에요. 영어로 표시하면 미라클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거 놀라운 기적인데?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이거 미라클, 기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표적은 상징적인 사건이, 상징적인 사건. 뭔가 뜻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이적을 베푸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이것은 사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인. 뭔가 그 안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뜻이 있어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오병이의 기적은 이적을 뛰어넘는 표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는 발견하지 못하고 그저 떡이 생겼네? 우리가 배부를 수 있겠네? 거기에만 집중하게 되니까 그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신 그 너머에 있는 표적, 사인은 보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 말씀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주님을 찾아와서 주님과 여러 가지 많은 대화를 하다가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참 슬픈 장면이에요. 물론 12명의 제자는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만 있는 게 아니라 대표적인 제자들이었고 그 외에도 수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이제 주님과 대화를 하면서 이거 되게 어렵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정말 비본질적인 것을 굳게 붙잡고 나왔다가 본질적인 것을 얘기하니까 안 맞으니까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적만 늘 가지고 있고 이적만 바라고 있다면 그래서 표적을 우리가 놓쳐버리게 된다면 결국 나중에 주님을 떠나게 됩니다. 보세요. 우리가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병들어서 힘들어서 문제가 있어서 교회에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병 고침 받아. 예수 교회 잘 나오면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셔. 그런 얘기를 듣고 교회 나오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것만 붙잡고 있으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그 병이 고쳐지면 교회를 떠나갑니다. 왜요? 목적을 이루었으니까. 반대로 안 이루어졌어요. 고쳐지지 않았어요. 어떻게 될까요? 실망해서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거기에 계속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라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지금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세계적인 그 3대 성악가가 있었죠.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 도밍고 또 파바로치 그리고 카레스라는 사람이 세계 3대 성악가였습니다. 근데 이 호세 카레스라는 사람이 그 정말 절정기에 이르렀을 때에 41세의 나이에 백혈병에 걸렸어요. 이거 죽음의 선고 아니겠습니까? 백혈병에 걸렸는데 살아날 가망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살려줬어요. 병이 깨끗이 나았어요. 정말 놀라운 기적이었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기적으로 머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는데 어떤 뜻이 있을까? 내가 뭘 하면 좋을까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의 많은 재산을 다 투자해서 백혈병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재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노래하면서 얻은 모든 공연의 수익들은 다 이 백혈병 재단으로 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좋은 일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표적이라는 겁니다. 이적으로 그치면 안 돼요. 그 이적을 행하신,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의 병을 고쳐주셨다면, 내가 그 병을 고침받아서 이제 건강하게 되었다면, 내가 큰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주님 앞에서 해결받았다면,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바로 표적을 보는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정말 이해하기 쉽지 않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48절 말씀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비유적으로 말씀하셨는데 떡은 우리의 양식을 의미하는 겁니다. 양식은 꼭 필요해요. 반드시 먹어야 돼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떡인데 떡도 무슨 떡이라고요? 생명의 떡이래요. 이 생명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목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생명의 떡이라는 이야기는 영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생이 뭐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선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얘기할 수 있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특권 아니겠습니까? 이 생명의 떡을 먹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주 앞에 나가서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떡은 우리의 육신의 배고픔을 해결해 줍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생명의 떡 우리가 어떻게 먹어야 될까요? 육신의 떡은 어떻게 먹으면 돼요? 입으로 맛있게 드시면 돼요. 그러면 이 생명의 떡은 우리가 어떻게 먹어야 될까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먹는 겁니다. 결국 생명의 떡을 먹는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어떻게 믿어요? 잘 믿는 거예요. 이 생명의 떡을 내가 지금 먹고 있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40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이를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의 떡을 날마다 먹어야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유명하신 목사님이십니다. 교단의 총회장을 할 정도로 아주 유명하신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조실부모였어요. 그래서 일찍이 이모님이 거두어서 어릴 때부터 잘 키워서 이제 신학을 전공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신학을 전공하고 목사가 돼서 아주 유명한 목사가 되었죠. 근데 이모님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이제 유언하시는데 이제 다들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이 목사님도 모였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목사님, 예수 잘 믿으세요. 그렇게 유언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어폐가 있는 말씀 같지 않으십니까? 목사가 정말 그 말로 이야기하면 평생을 그 직업으로 살아왔던 사람인데, 그렇죠? 어쩌면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목사님, 예수 잘 믿으세요. 그 유언을 하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이 권사님의 유언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설명하지 않아도 그 뜻을 분명히 알 겁니다.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분이 평판이 나빠서 목회를 잘못해서 또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잘 믿자는 의미에서 그렇게 유언을 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비본질적인 것에 우리가 연연하지 말고 정말 중요한 본질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씨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씨름을 통해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날마다 맛있게 드셔야 됩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또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을 함께 드리기 원합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을 자제하고 이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예수 잘 믿고 살기를 원합니다. 비본질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본질적인 것,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분을 바라보며 기적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뛰어넘어서 그 표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을 우리가 자제하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 믿는데 예수 잘 믿기를 원합니다. 잘 믿어야 됩니다. 주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육신과 다른 것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과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꼬리가 몸통을 흔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몸통의 꼬리를 흔들어야 됩니다. 정상적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의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을 쫓기를 원합니다. 이적이 아니라 표적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더 잘 믿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더 잘 누려야 되고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며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비본질적인 것들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놓게 하시고 다시 본질을 되찾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 나가게 하시고 예수 잘 믿는 저희를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밥 나아가며 오직한 특별 새벽 우리가 수요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점검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잘 믿기를 원합니다. 잘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래서 잘 믿는 저희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잘 믿기를 원합니다. 잘 믿어야 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게 하시고 다른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수요 특별 기도회를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한 달 동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우기 위한 그런 귀한 시간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우리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이제 오늘 포함해서 2번 남았는데,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유정의 민을 걷게 하시고 우리가 이 5주 동안 참석하면서 다시 우리의 신앙의 푯대를 세우고 변화되는 모습으로 나가고 새로운 삶을 사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게 되려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당회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한 해의 마무리와 계획이 잘 이루어지게 되려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이 동산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다잡으며 또 점검하며 수요 특별 기도회를 저희가 5주 동안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변화되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전진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우신 귀를 삼아 주시옵고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우신 은혜 우리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성령의 능력을 만마하며 주시옵고 주의 영으로 그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어났습니다 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주의 은혜를 함께 나아갑니다. 함께 동행하시고 큰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당회원들 함께 하셔서 말씀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당회 같은 일이 저정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마무리할 기회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증명 믿어졌사오니 하나님 다 기억하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또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 가운데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시고 내가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나아갑니다.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알려주시옵시며 이 교회를 하나님께 세워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시 새롭게 나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나 주시옵시며 우리 더욱더 성령의 복을 붙잡아 주셔서 감당히 나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빌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모든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의 축복 가운데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세 번째,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나라의 정치와 경제와 사회, 교육, 참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상처가 있고 있지요. 하나님, 어떻게 손을 대지 모르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또 정치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경제가 또 살아나게 하시고 사회가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교육이 새로워지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데 아픈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또 하나님 만져주심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노후가 정말 비참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주께서 세우신 민족이고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인도받은 나라입니다. 하나님, 주의 뜻이 있어서 이곳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하나님, 이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하나님, 저 북께서 또 전쟁과 여러 가지 수용들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여,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굳건히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치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경제가 살아나게 하시고 사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교육이 세워지게 도와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민족이 정말 주의 은혜로 다시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가야 할 길이 멉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또 자주 국방과 이 자유를 위해서 우리가 세워야 될 많은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의 나아갈 길이 멀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민족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이 민족이 더욱더 든든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소원합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잘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에 더 많은 아픈 분들이 계십니다. 연로하신 분들의 노후를 주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건강을 잃었습니다. 정신을 잃어갑니다. 하나님, 그들의 노후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더 이상 하나님 아버지 비참하지 않게 하시고 더 이상 불쌍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부르실 때에 아름답게 불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이들에게 안에 건강 주시려면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갈렙과 같이 열심히 건강하게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아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해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개인 기도 시간인데 한 10분 정도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과 또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결심한 내용이 있다면 오늘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간절한 심령, 상한 심령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를 찾으면 주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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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임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좀 우리가 비본질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정말 신앙의 본질적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전심으로 마음을 다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먹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되 예수 잘 믿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기적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뛰어넘어서 표적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거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좁은 길, 또 영생의 길 우리가 잘 걸어가게 하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많은 유혹이 있지만 이 유혹도 또 우리가 믿음으로 잘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분별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용기 주시고 결단 주셔서 우리가 주 앞에서 아름답게 변화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특별 수요 기도에 참석해서 말씀을 듣고 또 새로워지고 또 주 앞에 표적을 바라보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